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매일매일의 나날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굳세지고 또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생명의 위협이 와도 또 어떤 핍박과 박해나 시련이 와도 하나님만 굳세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이 마지막 때에는 필요됩니다. 저는 이렇게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그리고 점점 가까워오는 이 짐승의 표 환란의 이런 조짐들을 보면서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통과해야 될 야곱의 환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하고 굳센 믿음이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꼭 가져야 될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 믿음이 나오는데 어떤 믿음이 나옵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도 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도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또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지, 강한지, 굳센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잘 다녀서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굳센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아직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길 없는 스스로는 해결할 길 없는 어려운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일들이 닥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다지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길 수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깊이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너무너무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내 가슴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정말 마음이 저리도록 그것이 점여오고 마음속에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모든 죄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데 그 믿음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데서 생겨나고 강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너무나 피상적이에요. 너무나 얇아요. 이 편안한 때에.
그러나 우리 환란이 닥치고 더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얼마나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 마지막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겪을 그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신 분들 잘 아시죠? 이 야곱의 환란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주의 시험대에서 인증을 받는, 검증을 받는 테스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뭐 인증샷 올리고 셀폰에다 무슨 인증샷 올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유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사람들이,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온 우주에 증거되고 테스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은혜로 완성한 이 완성품, 이 상품을 보아라. 그리고 이 상품을 내놓으시는 시간입니다. 이 야곱의 환란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의 남은 백성 14만 4천을 보아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은혜로 만든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와 어떤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고 나에게 충성하는 내 백성들을 봐라. 나와 똑같은 성품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라 하시면서 이 남은 백성들을 온 우주에 증거하시고 인증하시는 것이 야곱의 환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야곱의 환란은 물리적인 생명의 위협과 함께 그 다음에 오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투쟁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과거에,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벌써 이 세상에 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칠재앙이 막 내리고, 그때는 이 마지막 성도들의 죄가 다 도말된 때입니다. 중보 사업이 다 끝난 때입니다. 근데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무가치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죽게 된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의 죄들과 우리의 무가치한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와 영적인 사투를 벌이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그 손을 놓게 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다 하고 우리를 용기를 꺾이게 하는 그 시간이 야곱의 환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굳센 믿음과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됩니다. 예. 사단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리고 네 생명을 구해라.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그 심적 고통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당했던 그런 고통의 시간과 같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왜 야곱의 환란이라 그럽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그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올 때에 야복강가에서 예수님과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정말 점점 더 강하게 길러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통과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충만히 깨닫는 그런 관계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어떤 환란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하고, 승리해서 모든 환란을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고 그 구원받아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 시나리오의 끝이 참 아름답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믿음을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자, 성경에는 믿음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주 흔들리는 믿음을 아주 굳게 해주신 그런 예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예를 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46절로 48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불치병이 걸려서 의사들이 다 죽을 거라고 하고 지금 생명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어요. 가느다랗게 숨을 할딱할딱 몰아쉬는데 이 아버지가 정말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막 가나에 도착해서 그 둘러싸인 군중들을 막 밀치고 들어가서 딱 예수님을 봤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여행으로 헤어진 옷을 입고 먼지 묻고 평범한 옷을 입은 초라한 그 사람이 딱 보이는 게 아닙니까? 아, 과연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그의 마음이 막 불신과 의심으로 흔들렸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청하면서 오셔서 내 아들에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데 갑자기 그의 귀에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왕의 신하가 이런 선고를 받았을까요? 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약한 믿음, 조건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내 청을 들어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겠노라. 아주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연약한 믿음의 실체, 이기적인 믿음, 조건적인 믿음의 실체, 그 흔들리는 믿음을 그 날카로운 성광처럼 그 말씀으로 찌르고 그의 믿음의 실체를 나타냈습니다. 그 신하는 자기의 그 부족한 마음에 그 부족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기적인 믿음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자기의 조건적인 믿음을 보았습니다. 나의 불신이, 나의 의심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는 비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무릎을 팍 꿇고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자기의 믿음의 실상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심한 비탄에 빠져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면서 주님을 붙들었어요. 자, 시대의 소망 197페이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으시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기에 어떤 믿음이 나옵니까? 그의 연약한 믿음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이. 그래서 아들을 살리지 못하고 아들을 정말 잃을 뻔했던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변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신하가 집을 떠나올 때 그가 얼마나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지 다 아시고, 그러나 그가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신하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예수님과 씨름하듯이 간절히 주님을 붙잡았다. 간절히 주님을 붙잡았다. 야곱의 환난 때 씨름하듯이 영적인 사투를 벌이듯이 그 순간 이 신하는 온 생애에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행사하고 주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는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어떻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아들이 그 시로 그 시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야곱의 환난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런 믿음의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연약하고 흔들리던 믿음이 야곱처럼 강한 승리자의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성경에는 아주 절절하고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간절한 그런 믿음이 또 나오는데 그는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한번 선고만 받으면 왕이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막론하고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된 채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병이었냐면은 문둥병.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이 병에 걸리면은 평생을 쓸쓸한 곳에 격리돼서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앓으면서 비참하게 모든 온몸의 모든 것이 다 뭉그러지고 쓰러지고 쓰러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불쌍한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unclean 나는 부정하다 소리치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소리만 지르면 사람들이 다 그를 혐오하고 공포를 가지고 보면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이죠. 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 오는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 아무도 거절당하지 않았다. 나도 좀 예수님께 나가고 싶다. 그렇지만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취급을 받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의사들처럼 저주를 받았으니 빨리 도피해서 도망가라고 이렇게 선고를 내리지 않으실까? 그러나 그는 정말 믿음을 점점점 마음에 키우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온몸을 가리고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말씀하실 때 또 산상에서 그 아름다운 설교를 하실 때 멀찍이서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겨우겨우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름발이와 중풍병자와 눈먼자와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은 점점 마음에 점점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저분이라면 저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저런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나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 그는 점점 무엇에 이끌리듯이 점점 군중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비난할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리를 지를지, 자기가 어떻게 쫓겨날지 이런 걸 다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봅니까? 예수님만 봅니다. 예수님만 보고 막 직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끔찍한 그 몰골을 보고 사람들이 공포의 비명을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물러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다 막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사람들의 표정, 혐오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조롱의 표정들 보지도 않고 그 소리를 듣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로 막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막 직진해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몸을 확 던지면서 막 엎으러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그것은 마치 어떤 어떤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몸을 확 날려서 땅에 팍 엎드리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것은 정말 열렬하고 간절하고 직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 그 직진하는 믿음. 이 열렬한 믿음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온몸에 새살이 돋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도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금방 즉시로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을 때도 응답이 즉시로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을 유익이나 이런 것을 구할 때는 응답이 좀 지체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문둥병과 같은 이 추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확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 우리의 온 몸이 병들고 머리가 병들고 성한 것이 없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죄의 문둥병으로 정말 우리 몸이 성한 것이 없이 정말 추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음을 키우면서 주님의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주님의 발을 붙잡을 듯이 엎드리면서 주여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외치면은 즉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영감의 글들을 읽어보면 용서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용서하시는 건 그냥 사법적인 그런 면죄가 아니에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용서는 무엇이에요? 용서 이퀄 뭐예요? 능력. 새롭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하면은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지. 그래서 우리를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부르죠. Justification. Just if we never sin.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은 것처럼 의인으로 간주해 주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의인이라 불림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계속 의를 나누어 주셔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보혈의 공로를 매일 누리면서 어떻게 의를 나눠주셔서 새로운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살아가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 점점 장성한 믿음으로 돼서 이렇게 변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르는 이 모든 과정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냐 하면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으로 나를 여겨주시나, 그리고 또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나, 이 모든 사실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에게 낫게 해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옛날에 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이 정결의식에는 참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데 거기엔 무엇이 들어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잠깐 보실까요? 자, 옛날에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제가 다 읽지 않고 제가 재미있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문둥병 황자가 이렇게 나와서 제사장에게 정결의식을 치르러 보이러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살아있는 새, 정한 새 2마리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뭘로 뿌리냐면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피를 문둥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7번을 뿌립니다. 새 2마리라고 그랬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로 멀리 날려주면서 와, 날아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이러면서 새를 날려보냅니다. 이제 정결하신 피 7번 뿌리면 다 정결하게 된 게 아닙니까? 그 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결의식은
의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직도 장막에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핏부림을 받은 다음에 다 목욕을 하고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지내야 돼요. 목욕을 하고 옷을 다 빨고. 왜 목욕을 하고 옷을 빨까요? 옷에 혹시 어떤 균이 남아있을까 봐, 독소가 남아있을까 봐. 죄의 문둥병도 그렇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금방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우리가 무엇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죄의 습관, 우리 몸에 이 DNA에 다 박혀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자신을 살피면서 과거에 자기가 문둥병을 앓았던 그 과거를 혐오하고 싫어하면서 내가 혹시 내 속에 아직도 문둥병 어떤 증세가 남아있나 깊이 살피는 것처럼, 7일 동안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습관이 우리 머리에 나 있는 모든 죄의 길이 우리를 다시 죄의 길로 인도할까 봐 어떻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나에게 혹시 죄의 습관이 남아있을까? 다시 옛날에 가던 죄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헤빗과 습관들이 나를 죄악으로 이끌지 않을까?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죄의 증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와 머리털, 수염 이런 걸 다 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다 깎는 게 뭐예요? 새로운 결심을 하면 머리를 다 깎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정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주님께 충성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결심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하는 의식 속에서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고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과 이 똑같이 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신앙생애는 한 번의 회개와 한 번의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미워하고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흥미로운 의식을 행하는데 8일째, 제 8일째 되는 때에 어린 수양 2마리와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소제와 이런 기름으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예식이 문둥병 황자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의식인데 마치 어떤 의식과 똑같은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모세가 아론을 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제사장 직분을 줄 때, 임명하고 임직을 줄 때 하던 의식과 똑같은 의식을 행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레위기 14장 14절, 15절, 17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여기 참 흥미로운 의식이 치러집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문둥병이 나은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위에다 어떻게? 기름을 덧바르는데 오른쪽 귓부리와 그 피 위에다 기름을 덧바르는 거죠.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기름을 덧바릅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행하던 의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고 무슨 상징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문둥병처럼 추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너를 깨끗이 씻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너를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로 앞으로는 정말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참된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거라 하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처럼 치명적인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귀에 발랐을까요? 귀에 바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을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바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극기와 고난의 길, 자비와 사랑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과 상징,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떻게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믿고, 어떤 능력?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고 그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게 하셔서 마지막 짐승의 표효 환란이 오고 사형 명령이 내리고 환란과 핍박이 와도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고, 주님께서 지금 그 믿음을 우리에게 길러주시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놀라운 이런 과정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주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굴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문둥병 환자가 직진해서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모든 체면과 주위의 모든 것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직진해서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민족과 나라들이 자기네 운명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채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비우시면서 지구 역사에 고삐를 주시고 모든 것을 마치실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떠들썩한데, 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떠들썩합니다. 저는 이 전쟁이 요번에 일어난 이 이란 전쟁이 뭐 원유가 어떻고 기름이 어떻고 제가 그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 전쟁이 이 종교적인 면에서 어떤 파급을 일으키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의 징조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주의할 것이 무엇이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 거짓 오류에 빠져서,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지금 이 이란 전쟁을 막 잘못 해석하면서 지금 들썩이고 환영하고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정부를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은 마가 세력입니다. 마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은 마가 세력인데, 이 마가 세력의 사람들은 거기에는 복음주의도 들어있고 기독교 민족주의,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Christian Nationalism, 기독교 민족주의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온주의도 들어있고, 그들은 다 서로 믿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무엇이 같습니까? 그들이 다 보수 세력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열심히 지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시온주의들이 거기 또 많이 섞여 있는데, 시온주의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돼서 세계의 강대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이 건축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온주의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3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건축돼야 된다라고 다들 믿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기독교의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자들이 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 이스라엘이 중동을 무찌르고, 예, 거기에는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그때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예, 기독교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때 성전이 건축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7년 환란이 오고 비밀 휴거가 오고 뭐 예수님이 재림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오류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이 뉴스를 보시죠. The Iran war is God's plan, say U.S. military leaders who believe Trump was anointed by Jesus. 이란 전쟁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미 국군 지도자들. 예, 이런 기사들이 났어요. 또 U.S. troops told Iran war is God's plan to trigger Armageddon, Watchdog says. 미군은 이란 전쟁이 아마겟돈을 촉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감시단체가 말함. 미군 장병들이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과의 전쟁이 성경에 나오는 종말 사건, 즉 아마겟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휘관들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민원이 미국의 군 종교 자유재단에 접수되었다.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The return of Jesus is back on the menu. MAGA evangelical celebrate the attack on Iran. 예수의 재림이 다시 메뉴에 올랐다. 마가 복음주의자들 이란 공격을 축하. 기사가 이렇습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종교적 우파 활동가들은 이것이 종말의 때와 예수 재림을 촉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이를 환영했다. 예상대로 지난 주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이란을 폭격하여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사망하자 종교적 우파 활동가들은 다시 한번 크게 기뻐하고 있다. 복음주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극찬하고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 잭 힙스는 바로 이런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오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트럼프를 현대의 고레스 왕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고레스 왕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흥미로운 영상을 보시죠. 얼마나 잘못된 이 성경의 적용입니까? 이런 거짓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고레스 왕이라고 믿다니 참 기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그 복음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개신교인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천주교의 교리를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7년 환란이 일어나야 된다. 아마겟돈 전쟁 위기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뭐 그들을 구원하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세대주의의 가르침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1590년대에 천주교의 제스윗 신부 프란치스코 리베라가 만들어낸
theory, 교리입니다. 왜?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이런 사람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카톨릭 진흥에서 제수의 신부들을 풀어가지고 다른 오류, 다른 교리들을 해석하는 그 교리들을 막 내놨어요. 예? 그래서 미래의 적그리스도는 온다. 그래서 2300주야에는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 해에서 7년을 뚝 뛰어다가 7년 환란. 이런 것들은 다 천주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이 개신교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천주교의 이 신부, 제수의 신부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이 계시록 17장 지금은 읽지는 않겠지만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거기 바벨론으로 표상된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는 가증한 뭐라 그랬어요?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랬죠? 예. 이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인데 이 바벨론을 따라가는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들은 무엇입니까? 가증한 어미의 가증한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오류들을 믿고 지금 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고 뭐 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전이 건축된다 막 이러고 있는 동안에 그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내리려는 일요일 휴업령을 다지려는 그런 조짐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죠. Catholic action groups in 8 European nations urge lawmakers to make Sunday the common day of rest. 유럽의 8개국의 카톨릭 행동 단체들 일요일을 공동 휴식일로 지정하도록 입법자들에게 촉구. 2026년 3월 6일 유럽 전역에서 노동개혁을 촉진하는 카톨릭 행동 노동자 형제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프리 선데이를 강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이 단체는 유럽의 8개국 입법자들에게 일요일을 유럽 전체의 공동 휴식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의 자유와 일요일 준수를 연결함으로써 일요일 휴식을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정부가 공적 정책을 통해 보호해야 할 사회 제도로 제시했다. 자, 이러는 중에 또 봅시다. WCC Leadership meets Pope Leo 14. 제가 이거는 읽지는 않겠어요. 기사는. 그러니까 WCC 알죠? 세계 교회 협의회. 예. 개신교, 루터교, 정교 뭐 온갖 종교가 다 모아서 에큐메니칼 종교 연합 운동을 하는 것이 WCC 아닙니까? World Church Council인가 뭐 Council of Church인가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대표자들이 레오 14세를 찾아갔어요. 그렇죠? 지금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프랑스에서는 이 캐톨릭 행동단체들 이 사람들 제가 조금 아까 읽은 여기에 이 행동단체들은 굉장히 큰 노동조합처럼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8개의 유럽의 그 강대국에게 어떻게 썬데이 러를 내리라. 프리 썬데이를 만들라. 이걸 법으로 만들으라. 그러면서 지금 다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는 중에 어떻게 개신교들이 또 어떻게 교황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 개신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좌석들을 채우기 위해서 common 뭐죠? 공통된 휴일 일요일을 정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혜했냐면은 지금 교황이 지금까지 기독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일치 유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치하하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바티칸과 WCC가 지금 협력하고 우호적인 정신 속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함께 논의해서 일을 하자 이러면서 WCC 지도자들이 다 지금 교황을 찾아갔어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완전히 손을 잡고 개신교는 어떻게 천주교가 던져주는 모든 교리 그것이 틀린 오류인지도 모르고 다 받아먹으면서 다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무엇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썬데일로 통일된 안식일,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공통 안식일로 세우자. 이게 사단을 높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만든 안식일. 자, 또 다른 기사입니다. The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in France claims that Sunday rest serves society as a whole and makes life more humane. 프랑스 기독교 주교회의 일요일 휴식은 사회 전체에 유익하며 더 인간다운 삶을 만든다고 주장. 최근 프랑스 카톨릭 주교회는 일요일의 그리스도교적 의미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카톨릭 주교회는 한 나라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책과 가르침을 담당하는 국가 권위 기관으로서 국가의 공공 정책을 지지하고 제안하며 의원들과 만나 정책 우선순위를 발표하고 이를 지역 및 국가 지도자들과 공유하는 기관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비숍 회의는 말이에요. 이 주교 회의는 각국의 각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암암리에.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뭐 공공 정책을 만들고 이런 거에 다 관여하고 있어요. 이 캐톨릭의 그 주교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요일 휴식을 빨리 만들라 사회 전체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익자미너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너무나 미국 정치에서 카톨릭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The Council of Trump, Catholicism's uncomfortable prominence in U.S. politics. 트럼프 진영, 미국 정치에서 카톨릭의 불편한 두드러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초교파적 기독교인이지만 카톨릭 교회를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뭐라고 이 기사가 말하고 있습니까? 네? 카톨릭을 끌어들였다. 카톨릭을 끌어들였다. 어디에? 미국 정치에 끌어들였다. 예. 이런 와중에 제가 백악관에 이 실린 그 뭐라 그럴까요? 공고문을 제가 읽었는데 참 이걸 보고 제가 좀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은 이 공고문은 뭔가 하면은 대통령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축일을 축하하면서 대통령이 성명을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뭐라고 기사들은 얘기하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 미국에서 가장 첫 번째 유례 없이 가장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아무도 그동안 이 성모 마리아를 축하하고 이 성모 마리아의 축일을 축하한 사람 대통령이 없었는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 공식적으로 이런 공고문을 올렸어요. 이 백악관 사이트에 이것이 있습니다. 또 제니트라는 그런 뉴스 매체에도 나오고 여러 매체에도 났습니다. Presidential message on the Feast on the Immaculate Conception.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 대강 기사 그 공고문을 읽습니다. 오늘 나는 12월 8일을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인 마리아의 믿음, 겸손 그리고 사랑을 가리키는 거룩한 날로 지키는 모든 미국인들을 기념합니다. 거의 250년 동안 마리아는 미국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792년 독립전쟁이 끝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을 때 미국 최초의 카톨릭 주교이자 독립선언서 서명자인 찰스 캐롤의 사촌 존 캐롤 주교는 우리 젊은 나라를 그리스도의 어머니께 봉헌했습니다. 데디케이트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리아를 바라보며 전쟁이 끝나고 유럽과 전 세계의 새로운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 그리고 조화의 시대가 오도록 기도하면서 영감과 격려를 얻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는데 그 뒤에 보면은 Hail Mary,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를 찬송합니다. 축복합니다. 천주 성모 마리아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의 대통령이 백악관 사이트에 공식 공고문으로 올릴 그런 내용의 글입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정말 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 바벨론의 이 캐톨릭의 이 모든 것들이 정치에, 법에, 종교에 이렇게 다 스며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예?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어떻게 짐승의 표에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내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신 상태 속에 사람들의 사상 속에 이런 것들이 벌써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의 모든 종교자들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바벨론과 연합해서 통합되는 이런 모든 현상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예언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굳센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장성한 믿음, 늦은 비 성령을 받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성품과 똑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끝까지 모든 환난을 고투로 통과하고 승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굳센 믿음을 준비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이때에 우리에게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굳어지고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우리가 정말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앞으로 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도 통과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고 충성하고 아름다운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